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0분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전남 구례에서 실었던 물건을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에다가 하차를 하고 아침 10시 넘어서 가서 하차하고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을 했었죠. 했다가 그때 월요일 날 집만 빨리 실어놓고 와서 화요일 날 광양 가고 수요일 날도 광양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짐을 잘 싣고 다시 올라오고 해서 매출을 올렸는데요. 25일 매달 제 이제 카드 값과 캐피탈 할부 이런 돈들이 나가는데 어제 또 이제 쫙 빨려가지고 통장이 텅텅 비다 못해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3월 25일까지 열심히 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리면 되죠. 뭐 천천히 하랍니다. 돈은 뭐 아무리 벌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끝이 없으면 그냥 지금 솔직히 주식에 투자를 좀 해 놓은 상태인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주식 덕분에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좀 차감하고 마이너스 이상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매달 목표입니다. 근데 소비가 제가 좀 많아서 책도 많이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항상 좀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요번 이제는 이제 좀 책도 좀 덜 사겠습니다. 아예 안 산다고는 못할 것 같고 책도 좀 덜 사고 꼭 필요한 책만 사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한 미디어북 2시간 정도 하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영화나 한 편 볼랍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이라 내일 금요일 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고요. 대충. 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배신. 중고책으로 샀는데 거의 새 책이나 진배가 없네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마이클 맥과이어 지음, 정은아 옮김, 페퍼민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클 맥과이어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부의 교수이다. 맥과이어 교수는 신의 뇌, 라이오넬 타이거와 공저, 신의 뇌와 다원주의 정신의학, A 트로이시와 공저를 비롯한 10여 권의 책을 썼다. 그는 하버드 의대와 캘리포니아 의대를 거쳐 UCLA 대학의 영장류 연구시설의 책임자로 20년간 재직했으며 구루터 법행태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네요. 정신의학 쪽에서. 역자 정은아 중앙대학교 불어불문과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 후 영자신문사에서 문화 관련 편집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해 왔다. 여러 역사가 있네요. 자, 그렇고요. 목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챕터 1 직업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챕터 2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챕터 3 세상의 모든 믿음. 챕터 4 마음은 믿음을 알고 있을까. 챕터 5 만들어진 역사. 챕터 6 원하는 것을 믿을 뿐. 챕터 7 믿는 대로 보인다. 챕터 8 과학의 예외로 여겨지는 종교. 과연 그러한가? 챕터 9 철학적인 고려. 챕터 10 뇌는 어떻게 믿음을 만드는가. 챕터 11 믿음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챕터 12 뇌가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 챕터 13 마음이론 밀러링 그리고 속성 부여하기. 챕터 14 이야기와 모델. 챕터 15 심리적 촉발 마음의 방화세. 챕터 16 믿음이 어떻게 당신을 지배하는가. 챕터 17 왜 믿음은 갈수록 번성하는가. 챕터 18 의심하라.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을 맹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런 건 현대 인류의 권장되는 태도가 아니다. 라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특히 맹목적 믿음이라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지난 시간에 재밌었는데 이번 시간도 재미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장한 일이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경우가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6장 32절. 종교의 진수. 당신은 종교의 진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간디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진수입니다. 종교에서 다른 것들은 장사에 불과합니다. 종교에는 그런 힘이 있죠. 원수마저도 사랑하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원수든 친구든 그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간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정의를 파괴한다. 종교라는 단어는 큰 건물, 교리, 성직자 등을 연상시키지만 간디는 종교의 핵심이 원수와 친구 되기라고 말한다. 사실 원수와 친구가 되라는 명령은 간디뿐만 아니라 공자, 붓다, 힐렐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와 성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성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왔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최초로 황금률을 고안해낸 인물이다. 공자의 제자인 중궁이 공자에게 중국 철학의 기틀인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한다. 인용입니다. 인은 문을 나서면 그 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하듯 모시는 것이며 사람을 대할 때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다. 아주 멋진 대답이네요. 예. 이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고요. 노너의 안연편에 나오네요. 이어서 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라에서도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다. 이게 진정한 황금률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황금률이 아닙니다. 뭔 차이가 있냐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먼저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180도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는 폭력적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붓다는 인간 마음의 가장 숭고한 상태를 산스크리트어로 브라흐마 비하라라고 했다. 숭고함이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 인간의 선과 악을 넘어 자기 자신이 소멸되고 한없는 경외심이 넘치는 단계다.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아프라마나라고도 하는데 셀 수 없는, 가름할 수 없는, 경계가 없는 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용어는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사무량심, 즉 네 가지 셀 수 없는 마음이 됐다. 붓다는 명상을 통해 이 네 가지를 습득한다. 이것들은 내재적인 감정이나 그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첫 번째 마음은 마이트리다. 중국 불교에서는 마이트리를 한자로 자로 번역한다. 자비할 때 자자입니다. 마이트리. 마이트리는 참된 사랑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의 헤세드나 그리스어 아가페에 해당한다. 참된 사랑은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 만일 그 초점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네. 마이트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의 선의를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이트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깊이 살펴야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부부가 되려는 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대표적으로 부부 간을 얘기했지만 뭐 친구든 뭐 자식이든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살펴야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 친구, 뭐 자식, 자식이나 뭐 아버지, 부자관계든 뭐 이런 가까운 사람에게 일단은 먼저 적용이 되겠지만, 성인들은 마음이 열리신 분들, 깨치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겠죠.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잘 살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은 인품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네. 한자 자를 분석하면 위에 거물현이 두 개 겹쳐 있고 아래에 마음심이 있다.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가물가물해 하나가 된 신비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한다. 마이트리는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큰 마음이다. 두 번째 마음은 카룬나다. 중국 불교에서는 카룬나를 한자 비로 번역한다. 자비할 때 비입니다. 카룬나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과 능력으로 영어로는 컴패션이라 한다. 자비를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은 상대방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다. 우리가 카룬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이트리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카룬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걱정, 근심, 슬픔,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상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조치를 취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카룬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 사람 옆에 앉아 말없이 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마음은 무디타다. 중국 불교에서는 무디타를 한자 시로 번역한다. 기쁠 희자예요. 시시락락하다 할 때 기쁠 희자. 무디타는 또한 상대방이 행복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상대방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디타는 카룬나보다 힘들 수 있다. 상대방이 불행을 당했을 때 함께 불행을 슬퍼하기는 쉬워도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기란 쉽지 않다. 이 모습을 제 얼마 전에 봤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쇼트트랙에 최민정 선수가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과정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정확히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추정이 되더라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은 우펙사다. 우펙샤. 중국 불교에서는 우펙샤를 한자 사로 번역한다. 사는 마음에 집착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고생 끝에 산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굽어볼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다. 제가 한라산으로 올랐을 때 한라산에 오르고
백록담을 바라볼 때 그때 감정이었을까요? 평온하다기보다는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좀 느꼈는데 저는 내가 이 마침내 어찌됐건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또 거의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와서 백록담을 보는구나. 제 지금 쇼트에 보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감격이란 참 네. 고생 끝에 했고요. 눈앞에 탁 트인 광경이 펼쳐지는 이유는 정상에 올라온 사람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펙샤가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마음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사람의 배경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성인이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범인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화나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일하다 보면 운전이라는 게 갑자기 이게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화물차 기사라는 게 아무래도 하층 직업이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그럴 때 또 화가 나고 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런 인간들 보면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해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자,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낀 아킬레우스, 고대 그리스의 최초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황금률이다. 이 책의 저자 호메로스는 기원전 12세기부터 회자되던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 관한 노래를 즐겨 부르던 시인이다. 표시가 있어서요.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위대한 서사시를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리스 알파벳을 창제했다는 데 있다. 호메로스는 당시 페니키아에서 온 상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그들의 알파벳에 매료된다. 그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페니키아 알파벳을 변형시켜 시험적으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든다. 대단한 사람이셨군요. 이것까진 몰랐습니다. 호메로스. 일리아스와 다 했고요. 그는 아테네 시장이나 포럼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을 노래했다. 아마도 그는 당시 최고의 가수이자 작곡가였을 것이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모든 행이 6음절로 이루어진 총 24권의 웅장한 서사시로 기원전 750년경 완성됐다. 일리아스는 그리스인과 트로이인의 10년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트로이의 왕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름다운 부인인 헬렌과 눈이 맞아 그녀를 트로이로 납치하자 메넬라우스의 형이자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소집해 트로이 원정에 나선다. 남의 부인을 왜 납치를 해가지고 안 되죠. 이러면 파리스가 나쁜 놈이네. 파리스가. 예.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사실 전쟁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 사이에 태어난 아킬레우스는 반신반인이다.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을 만끽하겠지만 만일 영웅으로 산다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전쟁에 참가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도 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해변에 도착했지만 아가멤논 왕과 논쟁을 한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최정예 부대를 퇴각시키고 막사에 머문다. 저는 이런 트로이 전쟁 얘기를 들으면 영화 트로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트로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거기서 잘 그렸어요. 네. 재밌습니다. 영화 트로이 추천해 드릴 만한, 안 보신 분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9년이나 트로이 해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아킬레우스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리스인들의 사기가 떨어져 트로이 군사들, 특히 트로이의 왕자이자 전쟁 영웅인 헥토르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갑옷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는 그리스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출정하겠다며 그를 설득한다. 그러나 트로이 왕자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은 파트로클로스를 아킬레우스로 착각하고 살해한다. 일리아스 대서사시의 마지막인 24권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한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갑옷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의식과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죽음에 한없는 슬픔을 느끼며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갑옷을 입은 뒤 홀로 전차를 타고 트로이 성벽 앞으로 가 헥토르에게 소리치며 결투를 제안한다. 성벽 위에서는 트로이의 왕이자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헥토르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로 질질 끌고 다닌다. 그리스인들에게 정당한 장례 의식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머무는 막사로 끌고 간다. 그날 밤 자신의 아들이 죽은 모습을 목격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의 꿈에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는 프리아모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오 다르다누스의 아들이여 조심하라. 이 시점에 당신은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한다. 내가 한 남자 가로 열고 헥토르를 본다. 그는 곧 몸이 찢겨질 것이다. 자, 당신의 전차를 타고 가라. 혹은 적어도 그의 무릎을 잡고 아들 시신을 돌려달라고 애원해라. 그가 우리를 위해 연민을 느낄지도 모른다. 자기 아들을 죽인 자에게 가서 시신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라는 거죠. 프리아모스는 헤르메스의 말대로 아킬레우스의 호위병의 눈을 피해 그의 천막으로 들어간다. 인용입니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자기 아들을 수없이 죽인 남자를 죽이는
남자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참,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처절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네요. 마치 어떤 사람이 무서운 미망에 사로잡혀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방의 어떤 부잣집으로 피신하게 되면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듯이 꼭 그처럼 아킬레우스는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자기가 죽인 헥토르, 또 다른 헥토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킬레우스는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찾아온 프리아모스의 부정에 감탄한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애원한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나와 동년배이며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혹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을 괴롭히더라도 그분을 파멸과 재앙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래도 그분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날이면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오. 허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드넓은 트로이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아들을 낳았건만 그중 한 명도 안 남았으니 말이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도성과 백성을 지키던 헥토르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얼마 전에 그대의 손에 죽었소. 그래서 나는 그 애 때문에 그대에게서 그 애를 돌려받고자 헤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지금 아카이오 이족 함성들을 찾아온 것이요. 아카이오 이족은 그리스인들인가 봐요.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하시오. 나는 그분보다 더 동정받아 마땅하오.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참아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 참. 프리아모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앞에서 이와 같은 감동적인 말을 함으로써 아킬레우스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통곡하고 싶은 감정을 갖게 했다. 두 사람은 깊은 묵상에 잠긴다. 프리아모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헥토르를 위해 울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엉엉 울었다. 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한없는 공감과 연민이 가득 차게 되면서 끝이란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의 고통을 공감하고 원수와도 같았던 그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영웅은 원수 안에서 미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고통과 연민을 발견한다. 일리아스는 이렇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공감하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의 마지막 장인 24권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실었다. 일리아스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연민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네요. 여기가 이 부분이 뭐 절정이죠. 아주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내뿜게 해요. 예. 자, 율법교사의 허를 찌른 예수의 질문.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며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가 활동한 1세기에 한 유명한 율법교사가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유대 경전을 새롭게 해석한
미슈나의 모든 규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유대 랍비들과 달리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기상천외한 말을 하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간다. 한 수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그가 예수에게 묻는다. 당신은 나와 같은 율법교사 랍비가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이 궁금하셨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 저자 번역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표준 세번역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의 랍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유대학자, 유대선생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큰 사람, 큰 인물이라는 의미다. 라브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많다라는 의미였으나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그 의미가 크다가 됐다. 랍비를 번역하면 나의 선생님이나 나의 위안 정도가 된다. 랍비는 축자적인 의미를 버리고 1세기에는 선생이나 위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랍비가 나의 선생님이나 나의 위인이네요. 위안이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위인. 이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영생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경쟁하던 사제 계급인 사구대인들과 달리 사후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자신만만하고 똑똑한 교사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질문으로 답한다. 당신도 랍비 아닙니까? 모세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26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허를 찔렀다. 예수가 한 질문의 방점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의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다. 율법교사는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구약성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엮어 거침없이 대답한다. 인용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미슈나 경전 해석의 원칙인 호로찌를 적용해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았다. 호로찌란 유대인들의 현재의 삶의 정황에서 오래된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추적하는 경전 해석의 원칙이다. 이는 경전 안의 통일성과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 성서의 구절을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저자들이 처한 역사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관주 방식이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에 등장하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를 하나로 묶어 설명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율법교사의 말을 들은 예수는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예수는 율법교사의 해석이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교사는 아직 이웃과 사랑의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는 이웃이라 하면 흔히 옆집에 사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원래 의미는 좀 다르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레아라는 단어는 친구, 동반자 또는 몸종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레아는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민족과 종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당시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자신과 같은 종교 이데올로기, 취미 등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율법교사가 간과한 레아의 정의를 새롭게 시도한다. 레아의 정의를 새롭게 시도한다. 인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 두고 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가 율법교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율법교사는 눈물 지으며 말한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한다. 선생님, 말만 하지 말고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저자 번역이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사마리아인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간 뒤 그곳에는 천민과 이주민들이 거주하도록 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인에게 점령당한 뒤 이들과 결혼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 후 기원전 596년 바빌로니아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 유대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이주시켰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땅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전통 종교인 사마리아교를 신봉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란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함락시키고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 기원 후 1세기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눈의 가시나 다름없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원수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황금률을 설명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황금률, 영어에서 옥시모론이라는 단어가 있다. 형용 모순이라는 뜻의 수학적인 용어다. 옥시모론은 고대 그리스어의 날카로운이라는 의미를 지닌 옥시와 무딘, 멍청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론의 합성어다. 이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날카로운 무딤 혹은 똑똑한 멍청함이라는 뜻이다.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두 단어가 합쳐져 논리적이지 않은 뜻을 가질 때 옥시모론이라 하고, 단어를 넘어 문장 자체로는 모순이지만 진실일 수 있을 때는 패러독스라 한다. 패러독스, 역설이죠. 패러독스는 뭐뭇에 반해라는 그리스 전치사 파라와 풍문이나 소문에 기초한 의견이라는 의미의 독사의 합성어로 겉보기에는 상호 모순이지만 그렇다고 비논리적이거나 완전히 허구인 것은 아닌 문장을 뜻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옥시모론이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패러독스가 담긴 이야기다. 이 비유는 복음서 중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에만 등장한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자 누가가 속한 초기 예수 공동체 안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인 듯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가 말한 비유 중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이야기로 오늘날 사람들은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한다. 무명의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 피투성이가 된 이방인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를 도왔다.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의 그리스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의미는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끼다 이다. 이 단어는 예수가 유대인들을 보고 느낀 감정을 표시하는 단어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같은 동사가 사용됐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불구자의 쩔뚝거리는 걸음을 느꼈고 병든 자의 아픔을 느꼈고 문둥병자의 외로움을 느낀 예수는 그들을 돕지 않고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파워풀한 가르침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로 수많은 자기 이웃과 친구들과 민족들이 죽어나가는 때인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야, 이런 강력한 말은 매우 회자가 됐을 거고 그 의미를 따져보고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복음서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인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의 발언, 예수의 말씀은 남겨진 어떤 예수의 남겨진 가르침의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저자가 아주 잘 뽑았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만이 참고한 또 자료가 있다고 하거든요. 누가만이 참고한 자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만이 참고한 자료. 요건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니까 누가만이 참고한 자료일 텐데 상당히
예수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가르침이 있는 걸로 봐서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일례로 성리학, 유교에서는 성리학 이런 데서는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원수와는 한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게 가치였죠. 더 중요한 가치였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가 더 파워풀했기 때문에 중국의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유교적 사고방식, 기독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재밌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졸린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밥도 먹어야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